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른다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 자체가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숙식을 하며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걸렁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똑같이 다 증거해요. 예수님의 3번씩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분명하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반신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 마리아나 또 그의 일행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실상을 듣고는 이제 믿고 정말 그들이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런 것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평안하냐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믿었지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명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다 함께 전한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이 제자는 여전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뵈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미 말씀에 다 증거되어 있어요. 나인성 가부가 죽었다 살아났지요. 야일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부활이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다 잊어버려요. 금방 그때만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싹 잊어버려요. 누구와 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도 저 문만 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날은 우리와 같이 지금과도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웃어서 도마에게 다가갑니다. 도마야, 같이 너도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거를 다 보고는, 만져보고 넣어보고는 도마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것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영혼이 믿어서 구원받고 살려고 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배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가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함께 합니다. 믿어, 그리고 복받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만져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증가하셨으니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루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으시면,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정말 우리가 있는 것이 정말 복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시대는 살고 있지 않고 봐야 믿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았는데 그 어른들이 어느 날 우리 동네 우리 누님이나 또는 형님이 어디를 가면 꼭 그런 말씀해서 보내요. 얘야, 서울에 가걸랑 대낮에도 코가 벼간단다. 아니, 코를 잘릴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그만큼 세상이 그렇게 어렵단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봐도 믿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지 않는데 그냥 덥석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거나 아니면 뭐에 홀려 빨려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고 정신 차린 사람은요 덥석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일생을 맡긴다고 하는 믿음의 삶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후시대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근데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상한 겁니다. 믿으면 믿어져요. 아멘 한 사람밖에 돼요. 믿으면 믿어지걸렁요 이게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게 이 믿어지게 하는 분이 없이는 다 헛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하면서 월급 생활비 받으면서 하니까 믿지도 못하면서
남이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부활을 믿으세요, 구원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지옥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늘도 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안 믿어져.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들이 어제 판을 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게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이 작용돼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의 역사가 내 역사입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분이 나를 믿게 해요. 내 이성이, 내 지성이, 내 학문이, 내가 배운 지식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내 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우리 2장에 보면 4절로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저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갑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믿으시면 부활이 믿어져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고 무슨 뭐 학문어가 자랑해도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면 엄마? 시작.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거 살아가요. 참 이상해요. 신통맞는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요 아멘!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야, 이런 걸 저는 체험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계속 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내게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얘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받아, 너 믿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몰라.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교회 와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들려오지도, 우리 목사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아. 그리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임합니까? 무슨 변화가 임해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준비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오.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 오시오. 믿음 갖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오시오. 오셔서 뭐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 성경만 읽어도 그냥 말씀이 생각나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게 하셔요. 믿으시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도 설명했냐면 이걸 바람에 설명했어요. 바람 같은 역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은요 어디서 오고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은 분명히 불어서 나를 시원하게 하걸렁요. 또 바람은 불어오면 뭐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휘날리고 창문이 덜커덩 소리를 내고, 이게 증거걸렁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언제 오셨느냐,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증거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내 안에 신용대 목사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나는 미치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멀뚱하고 또 여기서 또 여기 또 말씀 듣고 들어가면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딴소리하고 다니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딴소리하고, 난 분명히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 또 딴소리해. 왜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어. 죄송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없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3번 쓰기나 똑같은 말씀을 3번 쓰기 하는데도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떠나갈래? 아이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금방 딴짓하고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말씀만 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뭐하냐, 바쁘는 죽겠대. 뭐 예배도 드리다가 말다 가, 그냥 바빠 죽겠대. 그 뭐가 죽겠어요? 죽지는 말고 살아오시나 그래요. 뭐가 죽어서 여러분 바쁘게 살아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나는 또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없더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나 좀 돈 좀 줘. 그런 사람은 없어. 바쁘게 산다고 돈 버는 사람이 없더라고. 어찌도 하나님이 주셔야 채워지는 거야, 이분들아. 아멘도 이상하게 해.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줄로 믿으면 바람 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더 먼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근소리로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요, 이런 간증을 우리 지금에 사는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간증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베드로입니다. 너가 예수를 보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은 영광스러운 즐겁고 기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9절 갑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사랑을 하는 꿈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도마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다음에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다 복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도 보지도 못하고 믿을 것 같으면 뭐로 믿어요? 체험하세요. 믿고 가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냥 여러분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또 재미없으면 또 재미없다고 떠나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믿고 나가는 우리 삼부 예배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부 저자도 말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고 행하지, 보지 않고 보지 않는 것도 다 믿고 행해. 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부 가정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고백하였어. 그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에 가시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od, Good TV.